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불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이사야가 본 예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미경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만 답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만 믿읍시다. 아멘입니다. 예수만 답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를 진행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지난주로 끝났어요. 근데 이제 디모데로 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 디모데 쭉 성경 디모데 이후를 이렇게 강해해 가고 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견주겠습니까? 살짝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구약으로. 그리고 제가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 이 선지서를 정말 공부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아니면 공부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리라 하고 이사야를 제가 도전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사야가 길어요. 66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하면 지루해 죽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 자르다가 하다가 지루하면요 그만하다가 또 다른 데로 가려고요. 용서해 주세요. 실력이 없어서 목사가 그렇게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사야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그 738년부터 680년, 기원전이니까 거꾸로 갑니다. 그 숫자가 이 783년에서부터 먼저 38년에서부터 680년까지 60년간 사역을 합니다. 근데 60년간 4명의 왕을 거쳐요. 지금 1절에서 쭉 나왔죠. 그죠? 우시야 왕을 비롯해서 4명의 왕을 거치는데 이사야는 되게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 번 이 강해를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몇 장까지 있다 그랬어요. 제가 좀 전에 66 어디서 들어봤지 않아요? 성경이 66권이죠. 성경이 66권이에요. 그죠? 그리고요. 성경에서 구약은 몇 권이에요? 응? 이 상식을 다시 확인합시다. 39권입니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인데요. 이사야도요. 맥락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죄에 대한 진노,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권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과 그 회개의 촉구를 말합니다.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그리고요, 40장에서 27장이죠. 27장 정도는 뭐를 하느냐면 메시아 구원에 대한 소망을 계속 전달합니다.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그리고 이사야는요,
되게 재미있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들으셨을 거니까. 오늘 상식 시간 서론이거든. 이사야 서론이거든. 상식 시간이야.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요. 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이에요. 이사야라는 의미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 들어보니까 누구랑 이름이 비슷해요? 구약에도 이름 비슷한 사람 많죠. 누구?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소리는 다른데 똑같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약의 또 한 선지자 있죠. 비련의 선지자. 비련의 선지자. 자꾸 집 나가는 아내를 찾아와가지고 다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시키려고. 누구요? 네, 호세아. 호세아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에도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분들의 상식이 이런가? 제가 안 가르친 거겠죠? 죄송합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그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름이 같다는 건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잠깐 잊어버렸을 건데 이사야라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 이사야는요, 지금 이름에서 말해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필요하고 되어질 것인지를 설명해 놓습니다. 구약에 이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에 대한 설명이 이 이사야서에는요 쭉 정리가 됩니다. 그걸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선지서를 구약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다시 와가지고 구약의 이런 선지서라든가 예언서들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렵죠. 근데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 그 데살로니가 그 전서 5장에 뭐라고 말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뭐라고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언이 뭐예요? 지금 이런 선지서라든가 구약의 내용, 구약의 성경들을 얘기해요. 이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게 예언이 되는 건 뭐냐면 제가 강단사 이렇게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풀어서 지금의 시간표에 맞도록 여러분에게 전달해주는 여기까지가 예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거기까지가 예언입니다. 그냥 박제된 것처럼 책에 기록된 것으로만은 예언이 아니에요. 내 속에 지금 내 삶의 현실에 이해되어지도록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릴 여기까지가 예언이에요. 그래서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말해놓고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왜 이렇게 예언서를 우리가 예언이라든가 이런 구약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용을 알아야 하고 의도를 알아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말 자체에 뭐가 담겨 있어요? 구원받은 자, 아멘? 영생 가진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속이 어떻게 나에게 전달되어져 왔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무턱대고 믿어. 제가 그 말이 제일 싫었어요. 질문하면 이해 안 되잖아. 그냥 믿어. 이 말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만 그래서 성경을 봤었는데 뭘 깨닫겠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느냐면 이런 영생, 이런 구원에 관한 약속을 어떻게 너에게까지 전달했냐면 창세기에서는 뭐예요?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을 통해서 주셨던 그 원래의 창세기 2장 17절에 최초의 행위 언약.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고, 이 행위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뭐예요? 하게 되어졌을 때 바로 주셨던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이어와야 하잖아요.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 와야 하는데, 그래서 뭐예요? 가죽옷을 쥐어 입히면서 너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 언약밖에 없어. 이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했어야 돼요? 가인에게 전달했어야 돼요. 근데 가인은요, 내 열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이걸 최선을 다하면 되지,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뭐죠? 아무 데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계시는데 내가 중심인 것 자체가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였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뭐예요? 안 받으시죠. 철저하게 약속의 하나님인 걸 증명하시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다. 이 언약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족보로 전달되어져서,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아벨 죽고 다음 언약 전달자 셋이 태어나고, 셋으로 뭐요? 셋이 누구를 낳아요? 에노스를 낳고, 그때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을 통해서 뭐예요? 마할랄렐이 에녹이 라멕이 노아를 쭉쭉쭉, 무드셀라를 낳고, 라멕을 낳고, 노아를 낳고 쭉 내려오는 계보가 바로 언약 전달이에요. 그 언약 전달을 하도 뭐죠? 씨를 통해서 해온 게 안 되니까 노아 시대 때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노아의 뭐예요?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잖아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한 사람을 택해서, 그리고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뭐예요?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확대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언약이 확대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이제는 뭐예요? 신약에는 뭐예요? 교회로. 이 언약이 뭐예요? 전달의 과정. 이것을요, 한 민족의 역사로, 한 개인의, 한 가문의 역사로 뭐예요? 증언하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구약이고 뭐예요? 예언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언약이 전달된,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는 것이, 그러니 얼마나 한 역사와 얼마나 한 하나님의 뭐예요? 끝없는, 지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열심인지, 지금은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많은 우리 청년들, 그리고 교회가요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어져 있는 우리 뭐예요? 후대들요, 가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근데요, 이 예수를요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흘리신 하나님의 노력과 애씀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게 고스란히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구약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종합적이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당해 있는, 그러면 알지 못하면 뭐예요? 그냥 없이도 잘 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잘 살아지는 것이 체질이 되면 불신자지, 그게 어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예수로 말미암는 얻은 구원과 그 영생이 내 현실에 어떤 삶이에요?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요? 내가 현실에 직면하는 문제 가운데, 내 삶에, 내 사건에, 내 앞에 당한 문제, 이 사건에요 뭐요? 이 두려움 앞에 이 신앙이요 뭐요?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구약의 이 내용을 어떤 복음인지, 어떻게 내게 가치롭게 와 있는 하나님의 주신 영생이고 구원인지 알지 못하면 뭐예요? 실패하거든요. 현실과 동떨어진 성경 읽기를 하거든요. 현실과 동떨어진, 다시 말하면 피난처 같은,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교회에 왔으니, 그렇게 이해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자 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요. 신앙을요 아주 이렇게 받는, 기복적으로 받는 거예요. 사유화라고 해요. 기복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잖아요. 이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하죠. 이런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어떤 식이 되느냐면요. 계속 나나 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바르고, 내가 찾았고, 내가 가고, 내 가정의 복이, 나에게 축복이, 나에게 응답이, 나에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모든 삶, 하다못해 호흡을 하고, 우리가 화장실을 드나들고, 물을 한 컵을 마시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삶의 모든 삶,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담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담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를 통해서 담아내요. 그게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담에서부터 어떻게 여기까지 복음을 설명하시고 전달해 오시냐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창조를 말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뭐예요? 증거로, 삶을 통해서 증거로 나타나시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한마디로 전문용어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현장화되어지는 것을 전도자라고 합니다. 전도해야 돼, 영혼 구원해야 돼라고 말하는 게 전도자가 아닙니다. 구약의 이 하나님의 의도와 이유를 알고 예언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서 나에게까지 온 복음의 가치를 아는,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결정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담아지고 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삶, 그것이 전도자의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의 의식적 정체성이, 무의식적 정체성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사야가 본 계시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우리는 언어의 순서 때문에 계시라는 말이 되게 늦게 나와요. 그죠? 히브리어에서는요, 계시를 딱 못 박아 놓고 설명합니다. 계시라 이렇게 말해요. 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죠. 계시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계시가 이렇게 늦게 나오지만, 근데요,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스바냐, 선지자, 이런 여기에서도요, 여호와의 이상이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비전 오브 갓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중에요, 계시록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여러 선지자들이요, 다시 말하면 이 계시다 이 말은요,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계시하시잖아. 계시가 뭐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표에 강단 말씀입니다. 계시가. 그래서요, 여러분, 강단에서는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강단에서 목회자의 사상, 신학 사상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미경 목사가요, 삐끗 이상한 거 보고 듣고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하죠. 여러분 신앙 이상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선지자들의 계시다라는 말은 뭐예요? 선지자들이 자기에게 한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그 얘기를 꼭 기억하시면서 메시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말을 들려주시는 건 뭐냐면요, 이사야가 자기 얘기를 예언으로 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해 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이 귀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들리시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합니다. 기억하시죠? 계시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요한이 뭔가를 봤다가 초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비전을,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게 포커스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계시다라는 말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지금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계시라. 뭘 봤을까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뭔가 본 거야. 봤다라는 히브리 말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되게 쉬워요. 하자라고 합니다. 하자. 예, 하자라고 합니다. 뭘 봤어? 뭘 봤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 비전, 이상을 뭐요? 계시로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계시를 들려주신 하나님이 당시의 이스라엘, 당시의 유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시각이 어떤 거냐?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지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고발해요. 누구한테 고발해요? 당신의 다른 하늘과 땅으로 비유되어지는 창조 세계를 향해서요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요 자기 백성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속이 터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 백성이 왜 이렇게 망하고 사느냐? 도대체 내 백성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도대체 내 백성이 왜 이 모양이냐? 내가 아버지인데 이 소리예요. 여러분 아세요? 부모들이요 자녀의 삶을 두고 왜 자꾸요 자녀들을 훌륭한 교육을 시키기를 원하고 제대로 된 양육을 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번듯한 직장, 번듯한 학교 이런 걸 왜 꿈꿉니까? 자녀가 자녀가 자라면 부모가요 프라이드가 생기죠. 자존심이 생기잖아요. 맞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요 뭐 하느냐면 만들어 가시면 은혜를 베푸시면 그렇게 따라와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이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다 침범을 당했어.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막 다 침범을 당했어요. 그리고 유다만 남았는데 이 유다도 정신 못 차리고 뭐 하느냐면요 정신없이 어디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못해요. 이들의 영적 상태를요 고발하시는 거예요. 막 속이 터지시는 거예요. 왜 이러고 사냐고. 내가 너희한테 그 문제를 준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유다를요 자기 자녀라고 표현해요. 자식을 양육했다고 했는데 내 자식이 내 말 안 듣는데요.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아들의 패역한 상태. 패역이라는 말은요 진실에서 이탈하는 것, 여호와를 배신하고 거역하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 망하는데 망하는 줄도 몰라. 얼만큼 이스라엘이 패역했냐면요 얼만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패역했냐면 망하는데 망하는 줄도 몰라. 어느 정도로 모르냐면 비유를 어떻게 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하다차차는 동물도 주인을 분별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하는데 그게 체질이 돼버렸대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사야가 사역을 막 시작할 때가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기였는데
우시야 왕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죄송한데요. 기복이라 해도 할 말은 없어요. 이상하게요.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잘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상해요. 삶에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삶이 순조로워요.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참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유다를. 그러니까 뭐 하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뭐예요? 평화로운 나라가 돼요. 전쟁이 그쳐요. 나라가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당시를 부강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정도. 부강한 나라가 되어져요. 근데 여기에서 착각이 일어나요. 자신들이 그렇게 한 걸로 알아요. 자신들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수고로 그렇게 된 줄로 알아요.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되어지고 뭐예요? 사람들의 문화가 발달되어지니까 어떤 양상을 띠느냐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체크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요. 신앙이요. 형식화되어져 버려요. 와요.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전 뜰만 받고 있지 않냐. 나는 너희가 바치는 지금 그 예물 안 받을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형식화되어져 버려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아요. 중심 하나님 없어요. 이미 요식화되어지고 이미 습관화되어지고 이미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다 죽었어요. 지금의 이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너무 달라. 너무 배부르거든. 너무 풍요롭거든. 그래서 얘 교회를 쇼핑해요. 특히 이 나라 와서 보니까. 어떤 분하고 이제 미국에서 사시던 계속 아이들을 양육하고 사시던 분이 한국에 돌아왔다고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미국의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졌다네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선택했대요. 근데 자기네 교회는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홈스쿨링을 하지만 미국의 대형 교회라든가 이렇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교회들은요. 지금 그런 대안을 찾고 있대요. 교회가 학교를 하는 그런 대안을 지금 찾고 있대요. 왜냐하면 너무 무너졌대요. 공교육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서 사실은 고등학교 아이를요 데리고 왔대요. 한국으로. 야, 이거 심각한 거다. 어떡하지? 그땐 다행히 국제학교에서 받아줘서 이제 아이가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교육이 무너져서 교회에서 학교를 할 수준 그것보다 더 답답한 건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 안에요. 영적인 말씀의 양육이 끊어진 거예요. 특히 한국교회, 이 나라는 이제 예전에 제가 한 5, 6년 전에 우리 그 스텝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었던 거니까요. 이미 이 나라는 16세, 46세 사이는 거의 안 나온다고 하는 정도니까, 교회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50% 이상의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교권이 무너진 건 오래됐고, 그런 상황을 제가 듣고, 그것 때문에 다시 이민을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와, 정말요. 우리가 이 뉴질랜드는요, 여러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축복받은 나라이긴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지난주에 제가 어떤 청년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청년이 자기 동료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우울증 환자인데 저랑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남동생이 이 나라의 고등학교에서요, 학교에서 폭행을 당해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도 없는 게 아닌가 봐요. 우리 이 나라에 잘 몰랐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우울증에 걸려서 지금도 약을 먹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너지고 있는 다음 세대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교회는요. 교회 이러니 저러니 문제가 많고 탈도 많고, 도대체 한국 교회 그 이혼 숙녀 캠프라고 혹시 아세요? 제가 그건 가끔 챙겨 보거든요. 그 유튜브에 그게 이제 나오니까 목사님이 자기 사모를 가스라이팅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 사모를 얼마나 자기는 160kg가 되는 150kg가 넘고 160kg 되는 사람이 자기 와이프를 사모를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하는지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나와. 아니 도대체 목회자요 무슨 심령이면 이러지? 문제 많죠. 교회 문제 많습니다. 얼마나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회자 말고 사람 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결국은 소망이 교회에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후대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있어야, 교회에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만 언약 전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클랜드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마시고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책망받는 것이 끊어집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느냐? 이 참혹하고 황폐해진 역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아유 기분이 나쁘셔요. 하나님이 원통하고 환히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의 구원은 어디 있냐?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시대의 구원은, 하나님은요 이 패역한 시대를 뚫고 이 참혹한 상황을 뚫어내서 언제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대의 소망이고 그것이 시대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막 대단한 컨퍼런스를 통해서요? 되게 큰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아니요. 무너져가는 자기 백성을 이사야가 보면서 뭐 해요? 애통한 심령으로 성전에 혼자 기어 올라갑니다. 기어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 백성 망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엉엉 울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우리 다 정말로 요즘에 금요 예배, 금요 기도가 참 뜨겁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울게 되는지 마음이. 어떤 아이를 놓고 제가 계속 눈물이 나는데 정말로 제가 엉엉 울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정말 그 이사야 마음이요 민족을 향해서 그랬어요. 민족을 향해서 엉엉 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끝났니? 끝났다고? 네 눈에는 끝난 것 같아 보이지? 이러면서요 뭘 보여줘요? 표현이 좀 그런가 봐요. 너는 끝난 것 같아 보이지? 아니? 그러면서 뭘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막 천사들이 수랍들이 막, 그리고 아이고 그걸 보고 난 이사야 하루다 나야 난 죽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러니까 뭐요? 뭘 하나 가져다 부지깽이 같은 걸 하나 가져다가 입술을 막 이렇게 찢어주면서 괜찮다고.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면서, 근데 그 옷자락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어디를 향해 가 있어요? 지상교회를 덮고 있어요. 무엇을 뜻하는 줄 아세요? 지금도 내가 지상교회를 다스리고 있어. 아멘요. 그걸 보여주십니다. 너는 끝난 것 같고 너희가 보기에는 패역한 것 같고 이 나라가 망한 것 같은데 나는 포기한 적 없어. 아멘입니다.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꼭 나를 떠난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해. 내가 너를 지금 다스리고 있어. 아멘.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상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걸 보여주십니다. 뭘로 다스리십니까? 지금 뭘로 말씀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이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뭐 왜요? 말씀이 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육신에 어떤 증거를 보여주느냐면요, 살아계신 증거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패역하고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요, 답은 뭐라고요? 예수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온 인류의 소망,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답,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유일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내어놓은 해결책,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 다양한 문제, 만 가지 문제, 그 모든 원인의 영적인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그 문제로 인해서 다양한 인간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개인이 아파하고, 개인의 육신 문제, 개인의 정신 문제, 개인이 속한 가정 문제, 현실 문제, 경제 문제, 이것 때문에 울고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보좌에서 다스리고 있어. 기억해. 완전 무결한 답, 그 증거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시대의 길이요 역사의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요, 그 패역하고 참혹한 시대를 지나와서 예수님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이 땅에 자신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합니까? 구원을 이루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고 영생의 답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바라보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은요, 일편단심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은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가 땅끝에 아니면 진토에, 네가 아니면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거기에 찾아가겠노라고 시편에서 말하잖아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아 땅아 들어라, 내 백성이 나를 보지 않는구나.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가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머리 정수리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만큼 아프고 찢기고 상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줄을 몰라.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란 말입니다.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붙어버리시는 거룩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의 예수 비전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대요. 계속해요.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수없이 경고했고, 그 사자들을 보내서도 경고하고, 지금은 어떤 형태로요? 강단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선순위 분명히 하라고. 삶의 방법, 삶의 수준, 삶의 노력, 삶의 수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재정립하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러다가 해도 안 들으니까 뭐 했어요? 매를 들었어요. 6절 보세요. 6절 다 같이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대요. 찢기고 상해서. 진짜 고집세죠. 와, 고집센 애들은요, 그 온영 박사 나오는 그 프로 있잖아요. 금쪽이 그걸 보고 있으면요, 진짜 와, 고집센 애들은 엄청 고집세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금쪽이야. 오은영 박사가 필요할 것 같아, 진짜.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요, 우리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요.
고집 피우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매를 들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공고함이나 상처도 되게 짜증나고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아서 되게 아프지만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이 내용을요. 지금 요즘 시대의 말로 제가 한번 해석해서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돌이키라고 회초리를 들고 때리고 너희 종아리에 피가 터지도록 너 줄줄 흘러내리고 또 그렇게 때렸는데도 맞는 줄도 모르더라. 니들은 혹시 외부인들이 너희를 뭐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면 그러면 나에게로 돌아올까 해서 지켜보고 있었더니 매일 터지고 매일 깨지고 매일 새로운 상처가 계속해서 생기는데 치료받을 곳으로 오지 않더라. 그것도 모르더라. 이 소리. 이 미련한 것들아. 이 미련한 것들아. 이러면서 유다 백성이요. 꼭 우리 모습 같잖아요. 인생이 깨지고 고통당하면서도 죄 때문인지도 모르고 뭐 때문인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해결된다는 걸 몰라요.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요. 터지고 아픈 구석이 생기죠. 그때요. 하나님한테 1대1로 붙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결국 비명이 새어나오는 것 같은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 맙시다. 우리는 제발 여기까지 가지 맙시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두고요, 여러 가지 말로 지칭하거든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그때 창조하실 때는 창조주와 피조물로 딱 정립하십니다. 그 다음 관계가 조금 깊어지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다스리시는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에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요, 대혁명을 일으키는 호칭의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 때예요.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양과 목자로 표현해요. 하나님과 사람의, 우리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자, 그런데 오늘 선지자의 글에서는 뭐예요? 좀 더 깊어진 관계로 표현하죠. 뭐라고요? 하나님과 누구라고? 자녀로 표현해요. 하나님과 자녀로 표현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먼 상황이었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오늘요 이사야의 글 속에 어디까지 깊어지는지 아세요? 21절 저 1장 21절 제가 한번 다 같이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창기가 뭐냐면요, 부부관계에서 이탈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창기로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로 지금 묘사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로 묘사되죠.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뭐예요? 신부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요 신부로 규정합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사의 결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뭐로 표현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는 신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오실 것, 이것을 표현합니다. 이것이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살아야 되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반드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예요? 신부로 준비해야 돼요. 간음하지 말고 창기되지 말고, 아멘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요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나타나실 언약의 완성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이것이 이사야가 본 예수의 비전이에요.
이것이 뭐요? 인생의 이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야 되고 저렇게 적용해야 되고 이것이 맞고 저것이 맞고 다 몰라도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답임이 믿어지고 보여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잘 알려진 탈무드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한 왕이요, 광대를 불러요. 광대를 불러서. 여러분 탈무드 읽어보셨죠? 애들한테 꼭 읽히십시오. 광대를 불러서, 두 명을 불러서 한 놈한테는, 한 광대한테는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찾아오거라, 이렇게 말해요. 또 한 광대한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찾아오거라 라고 말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다음 주에 이 숙제를 낸다. 뭘 찾아올까요? 응? 뭘 찾아오시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얼마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큼지막한 상자를 하나 갖고 옵니다. 이 광대들이. 그런데 선한 것을 찾은 광대가 먼저 문을 딱 상자를 딱 열어요. 이 탈무드를 읽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뭐예요?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안 읽어봤구나. 혀. 이따만큼 큰 혀가 들어있는 거예요. 혀가 사람의 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왕이 놀래가지고, 너 악한 거 찾으러 간 놈, 와봐. 너 열어봐. 뭐 들어있었을까요? 그것도 혀. 아유, 진짜 눈치 짱이라니까. 읽었구나. 맞아. 그치. 읽었을 거야, 분명히. 혀, 맞아요. 거기에도 혀가 들어있어요. 뭐를 말하는 걸까요? 뭐를 말할까요? 물었어요. 왜 혀를 갖고 왔니? 전한 그 상자를 열었던 광대한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혀는 복음의 진리를 말할 수 있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무죄한 자를 대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힘을 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그래서 살려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선한 그걸 갖고 온 사람이. 그러니까 악한 것을 찾아온 사람한테 너는 그러면 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혀는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거짓말로 중상모략하고 죽이고 말로 판단하고, 와우. 그래서 이 혀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한테 얘기하죠.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여러분 있죠. 아이를 키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한테요, 말이라는 칼을 아이들한테 계속 들이대죠. 그 아이들은요, 죽습니다. 영이 죽습니다. 피타고라스라는 철학자 아시죠? 피타고라스 정말 미칠 것 같잖아요. 수학에 딱 피타고라스까지 가면. 그 수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혀에 의한 상처는 칼에 의한 상처보다 더 무서운데, 칼은 육체만 손상하지만 혀는 육체와 영혼을 같이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혀는 어디에 어떻게 쓰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혀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용됩니까? 이사야 같이 우리의 혀는 이사야 같이 패역한 세대 속에 예수의 비전을 전달하는 혀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양육하는 데 우리의 혀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없어,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 그분만 답이라고, 예수 그분이 살릴 수 있다고 말해주는 혀의 창조적 기능을
사용하시는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 것이 뭐예요? 선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